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제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령된 자, 수령된 자, 지휘관된 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미리 정탐해 보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 집을 만약에 계약을 하고 우리가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이사할 날짜를 다 잡았습니다. 그 집을 안 보고 그냥 무작정 이사할 사람 없겠죠. 집을 둘러보고 방이 몇 개인지, 평수가 얼만큼 되는지, 거실의 넓이는 이만큼 되니까 어떤 가구를 들여 놓아야 되겠다. 안방은 어느 정도 넓이니 농은 몇 자짜리가 필요하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사하기 전에 그 집을 둘러볼 때는 설레임과 기대 가운데 둘러보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미리 살펴보게 하셨을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 땅을 들어갔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얼마나 좋을까? 이집트에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종살이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얼마나 좋을까?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 땅을 들어갔을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한 사람의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성경의 역사로 보면 3600년 전 일입니다. 3600년 전의 일인데 3600년 전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 이름이 지워지지도 않고 그 이름이 없어지지도 않고 성경을 통해서 3600여 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샅샅이 보게 됩니다. 그 땅의 열매가 어떤지 그 열매를 또 따와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명이 13장 26절에 보면 정탐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서 보고하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느낀 것, 우리가 생각한 것, 그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12명의 보고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대하고 계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013년 마지막 이 주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또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한 매듭을 다시 묶어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년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흑석동 제일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무엇을 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지난 1년 동안 흑석동 제일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오면서 험한 풍랑과 비바람만 보며 불평하며 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보여주실 소망의 항구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설레이며 같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떠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자리, 내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난 1년의 항해 일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보고해야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왔는지 이해가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합니다. 미래전략개발원에서 분석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는 120만에서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 2629만 1000명 가운데 그 비율은 5% 됩니다. 왜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느냐? 신용불량자는 지난 2002년에는 263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카드 대란이라고 하는 그 일이 발생하는 2003년에는 372만 명으로 신용불량자가 늘어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줄어들면서 2011년 123만 5천 명으로 정체되었다가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는 123만 9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왜 이 수치를 중요하게 계산을 하느냐? 신용불량자의 수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치로 보면 2000년에 190만 명이 범죄자 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 대란이 있는 직후인 2004년에는 그 범죄자 수가 227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233만 명까지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000년에서 2007년에는 연평균 약 5만 명이었다가 2009년에는 그 숫자가 배가 되어서 1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생활비도 마련할 수 없어서 나쁜 짓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회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몇 명이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이렇게 분석해내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따져보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용불량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나는 신앙불량자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가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상태는 어떠해 왔는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해가 마지막 되는 이 주간에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발자국을 보시고 하나님이 걱정 없이 내년에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을까? 무엇이든지 너희 교회를 보면, 너희 성도들을 보면 나의 일을 근심하지 않고 맡기고 싶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마지막 이 해를 보내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너희들 신앙 불량 아니다. 그래, 그 정도 신앙이면 합격이다. 내년에도 너희 교회에 내가 사명을 맡기겠다. 내년에도 너에게 목회의 길을 맡기겠다. 내년에도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곳에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과 지출을 따져봐서 적자냐 흑자냐를 생각해 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되는 그 순간에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내 인생 한평생을 보람있게 살았는가? 의미 있게 살았는가? 내 평가 말고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을 같이 하면서 그래, 너 아무개 참 잘 살았다. 보람있게 살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았다 하는
그런 평가, 그런 결산할 때가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결산해 보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미리 땡겨서 오늘 이 자리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결산, 우리의 신앙의 보고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꽃을 세는 사람은 잡초 세는 것을 멈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활짝 핀 꽃밭에 가서 이 꽃 참 예쁘네, 이 꽃은 참 색깔도 예쁘네, 꽃을 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꽃은 보지 않고 옆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만 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1년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꽃은 안 보고 잡초만 세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고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잡초만 세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세는 사람은 불만의 명단을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리스트를 작성해 왔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리스트는 버려두고 불평과 불만의 리스트만 적어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세는 사람은 불만의 리스트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추억을 세는 사람은 눈물의 양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돌아보면 안 좋은 것만 들춰내고 돌아보면 슬펐던 것만 되새기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보면 좋았던 것, 돌아보면 기뻤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사랑을 세는 사람은 미움을 저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만나게 하신, 평생의 반려자로 만나게 하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인생에 미워하며 살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 형제들, 내 교우들 사랑하며 살기도 아까운 시간인데 우리는 미움을 쌓아가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사람은 탐욕의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는 사람은 나의 욕심의 기도를 중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느새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셀 줄 아는 신앙이었는가, 아니면 내 탐욕의 기도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되뇌었던 신앙이었는가? 저는 지난 1년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꽃밭에서 꽃은 보지 않고 잡초만 세는 그런 불신앙의 신앙이 아니었는가? 축복을 세기보단 불만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신앙은 아니었는가? 기쁨과 추억을 세는 신앙이 아니라 슬프고 안 좋았던 눈물의 양만 집정하던 신앙은 아니었는가? 사랑하기에 모자라는 삶이 아니라 미움을 저축하며 살기에 바빠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지능지수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인텔리전스 코션이라고 하는 IQ, 이 사람의 IQ는 높아, 야 그래 공부 잘하겠네, 참 좋겠네, IQ 지수를 우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요즘은 EQ라는 이모셔널 코션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감성이 풍부하다, 참 예술가적이네. 우리가 IQ와 EQ 지수를 평가해서 이 사람을 평가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그 지수가 높은 것이 중요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지수가 중요한가? FQ,
faithful quotient, faith quotient. 신앙 지수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인가? 내 신앙의 지수는 하나님이 합격할 만한 신앙 지수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 지수, 우리 교회의 신앙 지수, 우리가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의 신앙의 지수는 얼만큼 성장했는지, 얼만큼 올라갔는지, 지난 한 해 내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신앙의 지수를 가지려면 3단계의 신앙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보통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기회를 이 보는 단계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는 walking by faith, not by sight.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보는 것으로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는 것으로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왔습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높은 신앙의 지수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이 보는 단계에서부터 믿음의 기회를 찾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을 들어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그 땅을 보아야 하는지,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보는 모든 것은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하는데 10명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똑같이 보았지만 2명과 10명은 다르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명이 하는 말인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똑같이 아낙 자손, 거대한 신장의 거구들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자 우리를 다시 보게 되니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그 땅은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10명은 그 땅을 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땅이다라고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보지만 다른 2명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4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강조 용법입니다. 메오드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아주 큰, 매우 좋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명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2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장 9절에 그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10명은 똑같이 보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보고 있는데 이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 우리 것이야 라고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만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하나님, 나는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보고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을까? 신앙 지수를 높이는 단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단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믿음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 지수가 높아지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언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31절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못해, 안 돼. 이 말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안 돼요, 못해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10명은 못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3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악한 말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악한 말은 선을 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못한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용어가 아닙니다. 33절은 그들은 말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형편없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언어는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나는 형편없어, 메뚜기 같은 존재야 라고 본다면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지수를 높이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10명이 썼던 이 단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온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슬퍼졌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지도자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까지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칼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이끌고 오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2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말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던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절망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원망과 슬픔과 절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악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2명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안돈시키고 그래요. 안심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술렁이는 백성들, 슬프고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까라는 그 백성들 앞에 갈렙은 안심시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조용하게 안심시키는 말, 평안의 말, 이것이 믿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안심시키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안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해요. 30절에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이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바로 이런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못해, 안 돼가 아니라, 아니야, 해보자, 올라가 보자,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이길 수 있으리라.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1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10명은 악평하고 악한 말로 그 땅을 저주할 때에 그들은 이 땅이야말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야. 정말 좋은 땅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14장 8절 그 땅을 주시리라. 14장 9절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보고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에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적인, IQ 높은, 이성적인,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보고서를, 그의 보고를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faithful quotient, 신앙지수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올라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내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 신념, 내 생각, 내 능력을 재보고 할 수 있는 것에 도전을 하지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의 수치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여 믿음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거인들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니 광야 생활, 사막 생활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우리가 저 철옹성과 같은 저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저들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저것을 부서뜨릴 만한 기구도 없고 우리에겐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니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저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이 지나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45년이 지나갔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갈렙은 85세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걸 따진 게 아닙니다. 45년 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비록 나는 늙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노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45년 전 말씀하셨다면 45년이 지나도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이라도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The Lord is with us. Don't be afraid.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 말고 뭘 더 바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IQ가 높은 사람은 이성적으로 반응합니다. 거인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이야. 요새를 공격할 수 없어. EQ가 높은 사람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10명의 지도자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2명의 말은 들리지 않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저들의 말이 맞아, 저들의 말이 맞아, 감정이 동요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느새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표현합니다. 지도자를 바꿔보자. 그리고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장 10절에 보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IQ가 아니고 EQ가 아니고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일하고자 하는 FQ, 신앙 지수가 높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가능한 조건에도 올라갑시다,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계산하지 말고, 내 능력 계산하지 말고, 내 숫자 따져서 일하자 말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올라갑시다. 함께 일합시다. 도전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보고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교회의 보고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절망과 공동체를 포기하게 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보고서를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도 같이 올라가십시다. 우리보다 강한 적들이 있어도, 우리보다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하나님 앞에 완공하여 봉헌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내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지금보다 더 충성스러운 교회, 지금보다 더 믿음직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같이 올라가십시다. 능히 이기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보고를 이 시간 드릴 수 있습니까?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지금 쓸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도전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